할렐루야. 하나님이 등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지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멀어지다 혹은 그 관계가 끊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등지고 사는 일들. 그러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다시 등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사가 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끊어지고 멀어진다라는 것이 아픔이기는 한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 등지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그것은 죽을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등졌다, 우리를 등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졌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것이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림받았다라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그것이 죽을 일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등지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등지시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배우는 거, 깨닫는 거, 느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도 다윗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양치고 소치고 그런 일반적인 목동의 삶을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가 겸손한 자였어요. 작은 자였고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부끄러움을 타는 자였는데 사람들의 말에 살면서 자꾸 현혹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등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내가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내가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따로 구하겠다. 이 말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고 맞지 않는 사람이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보내느냐?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베들레헴은 대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총구석이에요. 근데 왕을 세우는데 그 총구석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장자부터 지나가게 하는데 장자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에 사무엘의 마음에 거기서 딱 멈췄어요. 더 볼 것도 없다. 우리가 마음이 꽂히면은 사무엘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바로 이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엘리압을 지나가게 하고, 두 번째 다윗에게는 다 형들이죠.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하고, 셋째 삼마를 지나가게 하고, 아비나답하고 삼마하고 차례차례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우리 식대로 하면 도리도리 하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게 해라, 그냥 지나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엘리압은 달라요. 다른 형제들은 지나갈 때에 아니다, 아니다 그냥 도리도리만 했는데, 첫째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첫째 엘리압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다른 말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등진 사람이 되었다. 엘리압만 유독 그래요. 왜 다른 형제 7이 차례차례 지나가는데 다른 형제들은 지나가게 해라, 패스 그러는데, 유독 엘리압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등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의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전부터 이 말씀을 자주 봤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날에는 6, 7가지니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일을 싫어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싫어한다. 첫 번째는 교만한 자다. 교만한 눈을 가진 자. 사람은 눈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교만한 눈을 가진 자, 거짓된 혀,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행동, 그리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거짓으로 상처를 주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내 속성이 아니다, 내 품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엘리압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유독 엘리압만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느냐. 17장 이후에 보면은 그 이유가, 다른 것에는 이유가 나오지도 않고 엘리압의 이름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17장 이후에 보면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양국이 요즘 지구촌 전체가 전쟁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금방 끝난다고 했는데 몇 년이나 가고 있고, 그 국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겠어요. 아침에 남장관님 들어오셔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전쟁 때 얘기 옛날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깡통 소매 차고 비슷한 연배의 아이들이 깡통 차고 구걸하러 다니고 또 똥 풀어 다니고 뭐 이런 얘기 옛날에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나요? 몇 년 동안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그래. 국민들은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들 좀 바꿔달라 이래요. 이스라엘 지도자도 싫고 이란 지도자도 싫다 이거예요. 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전쟁을 하고 남을 죽이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면서 겉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는 통탄할 일이죠. 너희가 나의 속성을 아느냐? 너의 품성을 아느냐?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이런 일들인데 정작 그것은 너희가 하면서 나의 일이다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힘드신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양국이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고 있고 블레셋의 진영을 갖추고 있어요. 옛날 전쟁은 요즘처럼 와 하고 한꺼번에 그렇게 붙는 전쟁도 있지만은 1대1로 그 나라마다 대표하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서로 겨루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기면은 전체가 이기는 것이고 지면 전체가 지는 것이에요. 근데 블레셋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키가 약 3m 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m 정도 되는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란이 그 블레셋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들이 좀 많아요. 예, 우리가 흔히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3m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가끔 본단 말입니다. 새벽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가장 큰 아이가 188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반이었는데 같이 이제 지나가면은 어깨 하나가 차이가 나요.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농구 선수들은 그거보다 더 훨씬 크단 말입니다. 198, 뭐 2m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올려다볼 때 얼마나 그냥 고개를 쳐들고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3m는 그거보다도 어린아이 키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노트구를 쓰고 나왔다 그래요. 노트구를.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고, 비늘 갑옷이라는 것은 물고기 비늘처럼 턱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무게가 자그마치 몇 킬로냐? 56kg다. 56kg. 웬만한 여자 몸무게를 몸에 달고 싸우는 거예요. 노트구를 쓰고 허벅지나 이렇게 칼이나 활이나 이렇게 상처를 입을 만한 것은 다 노수로 방패막이를 만들고 칼은 7kg나 된다. 7kg 되는 칼을 휘두르면서 나오니 누가 그를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고 그냥 이스라엘이 기가 확 죽어가지고 성스레 하나 내지 못하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 성인 다윗이 아니라 소년 다윗이 등장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갔다 와라. 왜 갔다 와요? 형들 엘리압도 있고 아비나답도 있고 삼마도 있고 그러는데 형들 잘 지내는지 안부 좀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형국을 보니 이미 진 싸움이죠. 저쪽에서는 3m 되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치고 누구 하나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기가 팍 죽어서 숨소리 하나 지새끼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겠다. 내가 싸우겠다.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서 싸우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와 하고 한호성도 지르고 막 박수도 쳐주고 막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막 다 죽겠군. 지금 이미 끝난 전쟁처럼 그냥 모든 백성들이 그냥 희망을 잃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저 큰 골리앗의 목을 내가 베어서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숨통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죽겠는데 서로 얼굴만 보면서 야 네가 나가서 싸워라. 네가 나가서 싸워라. 야 내가 왜 나가서 싸우냐? 죽고 싶지도 않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다 말은 안 해도 이런 마음을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하니까 숨통이 그냥 확 채워지는 것 아니에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기뻐하겠어요? 집안에 연예인 한 명 나타나면 그 연예인이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다 그 얘기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유명하지도 않아요. TV에 나오지도 않고
근데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인데 연예인, 이미 준 연예인이 된 거예요. 막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워. 막 가족들 마음에. 그런데 이 다윗을 보고 이 형제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엘리압이, 아비나답이, 삼마가, 그리고 형들이 이 얘기하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얘가 내 동생이라고, 얘가 우리 집 애라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가족이 이스라엘 전체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 순간에 엘리압이 나서서 정작 본인은 못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교만한 말을 하는 거죠. 그가 버림받은 이유,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에 유독 다른 형제들은 지나가 패스 그러는데 엘리압만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의 말에 있는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완전히 낮추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사기를 낮추는 말을 떨어뜨리는 말을 엘리압이 누구예요? 큰형이에요. 큰형 노릇을 해야죠.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야 네가 참 잘했다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아픔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등지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족이 여러 번 설교에서 거듭해서 언급해서 얘기했지만은 에돔 족속하고 아말렉 족속이에요. 물론 1순위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에돔이 망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엘리압이 망한 이유는 그의 입술에 말에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망한 이유도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 있는 것이에요. 오바댜서에 보면은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기뻐하지 말 것이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즐거워하지 말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지 말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돔 족속이 막아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갈 때에 가장 앞장서가지고 배신한 사람들, 내 형제 나라가 여기 있으니 잡아가시오, 이들을 죽이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고난의 날에 그들을 조롱하지 말아라. 멸시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비웃는 태도를 가지지 말아라. 너의 형제 나라인데 어찌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싫어하신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약한 자를 때리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이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형제 나라를 향해서 망해라 망해라 완전히 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렇다라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 족속이 오바댜 1장 15절 18절에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너의 머리로 그것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야곱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 지푸라기를 불꽃이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돔 족속은 망하게 되고 역사의 흔적에서도 다른 모든 고대 민족들은 고고학자들이 흔적을 찾아요. 아무리 오래된 것이어도. 근데 에돔 족속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민족이 뭐예요? 제1순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족속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이라고 했어요. 아말렉.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요, 그 민족이 그 민족이고 그 식구가 그 식구고 그 가정이 그 가정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에서에게서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누구를 낳았다? 성경에 얘기하면은 엘리바스가 누구를 낳았다? 아말렉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하고 아말렉 족속하고 같은 피 같은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너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그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말렉의 후손, 대표적으로 이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름이에요. 누굴까요? 말하기 전에는 힘들죠.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 하만.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예요. 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 이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말렉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다 같은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서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유다인 모두를 멸하고자 하니라. 하만이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제일 높게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말렉 후손이고, 그런데 누구하고 찰천지 원수예요. 유다 사람들하고 에돔 족속 아말렉 사람들은 물과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이 들어 올려요. 모든 정권, 모든 힘을 다 줘요. 그러니까 2인자예요. 왕 밑에 바로 2인자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교만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이 나라에 있는 민족은 자국민이든지 타국민이든지 뭘 해라? 자기에게 절을 해라. 절을 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에스더의 삼촌이죠.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서 그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가져요? 유다인 전체를 멸하고자 한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가지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 3장 8절에 왕에게 무익한 한 민족이 흩어져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는 이 사람들이 절대 무익한 사람입니다. 봐주지 말라 이거예요. 거짓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납할 수 없으니 진멸하게 하소서. 그래서 부추기는 거죠. 누구하고. 잠언 6장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6, 7가지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는 게 뭐예요? 형제 간에 이간질을 하는 자다. 누구하고의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하고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하고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없는 말로 그들을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있어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살아나고, 모르드게를 50m나 되는 장대에 걸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대에 정작 죽어서 사라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엘리압과 우리가 살펴본 엘리압,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하만,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 7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남을 조롱하는 말을 해요. 악한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울도 버림받고 에돔도 역사의 흔적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아말렉도 버림받고 하만도 버림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압도 유독 엘리압만, 다른 형제들은 지나가라 하는데 엘리압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대로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죠. 나.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의,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의 인생이에요. 말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 가끔 이렇게 TV 프로에서 나와서 보면은 얼마나 그냥 멋들어지고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프로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말이 못하면은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말이 좀 저렴해요. 저렴. 얼굴만 보면은 야, 참 잘났다, 잘생겼다 그러는데 입을 열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 별론데, 생긴 것도 별로고, 그런데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고 또 토론을 하든지 같이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프로 같은 데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말을 뽐나게 하고 이러면은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호감도가 확 올라. 참 괜찮게 보이네. 이 말이라는 것이 뭘 바꿔줘요?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크게 잘못한 일, 아이들을 어떻게 엄청나게 잘못했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아버지에 대한 훈련, 교육, 또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3살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자란 것이 없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만 내가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둘째가 있지만은 첫째 아이를 키울 때에 혹독하게 좀 교육을 했어요. 물론 내가 목사이기도 하니까 목사의 자녀들이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혹독하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칭찬하지 않고 또 험한 말을 하고, 험한 말이라는 것이 막 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칭찬하지 않고 좀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올바로 키우고 강하게 키우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그 말이, 그때의 그 아빠로서의 행동이 이 아이에게 큰 돌덩이처럼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알게 되더라. 그때는 뭔가 탕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험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칭찬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안고 있구나. 나로 인해서 이 아빠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없었고 또 처음 아빠를 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 아빠가 모르는 게 많고 실수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처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때 그렇게 제가 눈물로 사과를 했었었죠. 모르겠어요.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겠죠. 어린 시절의 기억이니까. 말이라는 것은 오래 갑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큰형 엘리압은 얘가 내 동생이에요. 우리 집애예요. 얘가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대요.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해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안다. 완악함을 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말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아껴주는 말, 그리고 이해해 주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마음에 맞는다 라고 다윗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해주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엘리압과 같은 말, 에돔과 하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그 잘못된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